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또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뉴스를 듣고 유튜브를 듣고 또 정치가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설교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짧은 한 구절에만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암송했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시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동전쟁이 계속돼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 제가 묵상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세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낙심하는 사람들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동의 전쟁 지역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혼란한 정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지구촌과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요?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정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기업도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도를 주셔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시대마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홍수 시대를 건지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멸망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정책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찾지 않으시고 힘 있는 군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침체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보시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믿음의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세울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눈여겨보며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셨던 이 예레미야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자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통치한 지 13년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장 3절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시감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호야김 왕이 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설교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의 임하다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나 지식으로 내게 와닿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존재를 흔들고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쉐마가 핵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듣는 훈련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도력이 생기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혼란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사사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회 때 말씀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 열어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조용한 시간, 새벽 시간을 떼어내어 방해받지 않은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을 통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질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는지 우리가 물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말씀을 알게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때로는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 평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는 것을 평탄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형탄하게 하시고 형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얼마나 내 삶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이 무기, 보물과 같은 이 무기를 얼마나 여러분들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세상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 소리, 선동하는 소리, 정치 소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걱정과 염려의 소리를 먼저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먼저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 새벽 시간을, 아침 시간을 기도로 보내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씀을 묵상할 수, 아침에 일찍 일어 새벽형 인간으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은 다 새벽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배드민턴 치러 운동하러 오랫동안 다녔던 있어요. 반복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내가 아침에 운동하면 되겠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계속해서 그러면서 지금은 아침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배가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아내자, 말씀으로 승리하자, 말씀 먹고 밥 먹자, 내 나이만큼 일자. 여러분들,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습니까요? 마음과 정신이 희미해진 것들이 살아나고,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면 육체가 살아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셨고 미래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찾아갑니까? 어떤 모델을 보면 크리스찬들도 30% 정도는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몰래 점집을 찾아갑니다. 무언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사업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무언가 듣기 원하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를 열고 들으면, 사마음으로 들으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르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5절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의 이제 핵심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사명을 맡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장 5절 보면,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뒀다. 나는 너를 문민족에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에 이미 아셨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셨고, 예레미야를 세워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직도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예레미야는 전혀 다르게,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고, 출생하기 전에 성별했고,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신 보물과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겠다. 너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할까?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네 가지 확신을 오늘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태의 잉태기 전부터 이미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부르실 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 두 번째,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은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화론적으로 여러분들 그 동물에 의해서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목적을 가지고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지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너는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지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힘과 이제 능력을 주셔 내가 너를 세워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람도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했고 이사야도 순종했고 바울도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능력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데 지혜가 흘러가고, 순종하는 순간 지도력이 흘러가고, 순종하는 순간 재물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부담감 있지 않습니까? 선교에 대한 부담을 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어떤 사람은 봉사에 대한 부담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물이 없습니다. 핑계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것을 보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순종하지 않고 미루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순종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때가 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그 환경에도 순종하면,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손을 내밀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네가 해야 할 말을 일러준다. 내가 너희의 입을 통해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문민족과 통치자들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다. 오늘은 너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뽑아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세우고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부흥시키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소심한 사람, 아주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워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려면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울 것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세상에 여러분들 영향을 끼치게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요? 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라의 죄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가치과 이념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세워야 할 것이 뭡니까요? 믿음을 세워야 되고 거룩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혜, 지도력, 권세, 재물을 부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지금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만난 후에 아주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 찬양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을 만나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나는 주여 일어나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오역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 우리를 사용하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